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101법문 63회차 서일구입니다. 오늘은 유식사상에서 제 두 번째 아뢰야식설 가운데 해심밀경 2권 113페이지, 지난번에 114페이지, 115페이지까지 갔어요. 갔는데 이게 조금 깨까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고, 그래서 아뢰야식설로 다시 넘어가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성철 큰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부만 어느 정도 해도요, 여러분들 불교에 대해서 박사가 될 수 있어요. 박사가. 자, 중도 연기를 모르는 것은 아뢰야식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공이나 연기, 중도 등을 말하고 한편으로는 유식, 심의식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이유는 자, 심의식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심의식. 심이라는 것은 팔식이라고 그랬어요. 팔식. 아뢰야식, 함장식이라고 그랬어요. 의다는 것은 칠식이다라고 했어요. 식이다는 것은 육식이라고 그랬어요. 육식 전에 있는 걸 뭐라고 했죠? 전오식이라고 했어요. 오식. 전오식은 뭐를 뜻하냐면 바로 안, 이, 비, 설, 신을 뜻해요. 근데 이 안이비설신은 눈, 귀, 코, 요 몸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돌멩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절에서 돌멩이하고 똑같은 불상을 갖다 놓고 무슨 의식을 해요?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는다라고 하면서 점안식을 하는 거예요. 점안식. 점안은 뭐예요? 글자 그대로 눈에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눈에다가 점을 찍는 걸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눈에다 점을 찍으면 불상이 살아나요? 그 점안식 하기 전에는 절대 절하지 말라 그래 놓고 점안식 끝나면 절 많이 하라고 그러죠. 시주도 많이 하라고 그래. 이제 부처님 됐다고. 그 불상이 부처님 되는 게 아니야.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뭐예요? 깨달음의 점을 찍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에 깨달음의 점. 점안식 할 때 팥 뿌려요. 오색실 딜이 해가지고 그거 줍는다고 법문하는데도 눈이 전부 어디가 있어? 파다래가 있어. 듣다 보면 궁뎅이 쭉 빼놓고 가가지고 몇 개 주워. 아이고, 우리 절에서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나를 아니까. 우린 점안식 하면요, 오색실도 10개 갖다 둘러. 가족의 사돈에 8촌에 해서 한 사람이 100개를 잘라서 가져가도 남게끔 팥도 내가 2말, 3말을 갖다 뿌려. 주머니 넣고 못 갈 정도로. 그러니까 한 개도 건드리지 마. 법문만 들으라고 그래. 그리고 나중에 죄 가져가라고 그래. 근데 정작 나는 갖고 다녀요, 안 갖고 다녀요? 스님들 갖고 다녀요, 안 갖고 다녀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걸 들고 못 다녀서 난리요? 다음에 점안식 하는 데 있으면 부탁해. 팥 100가마 갖다가 뿌리라고. 대한민국 업장스님을 다 되었네. 그죠? 그거는 불상의 점을 찍는 의식을 통해서 내 마음에 점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계 받을 때 뭘 하죠? 연비하지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에 점을 찍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 뜻이야. 바로 눈, 귀, 코, 요 몸은요, 돌멩이와 나무와 똑같아. 그래서 전오식이야. 이건 돌멩이하고 똑같은 거야. 식의 작용의 전이야, 전. 그래서 이게 멍충이라, 눈, 귀, 코, 요 몸은 멍충이요. 왜 멍충이에요?
죽은 사람이 소리를 들어, 보기를 해, 느낌을 알아, 간질밥을 먹어. 죽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산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뭔 차이요? 바로 마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입이 설신 의가 있기 때문에 5개가 뭐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귀, 코, 여, 몸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훔쳐라, 뺏어라, 때려라, 욕해라, 승질내라 하잖아.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천오식이야. 근데 요 근원이 5개가 근원이 돼. 뼈 근원이 돼. 근원이 돼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오욕락을 만들어. 요 오근이 오욕락을 만들어. 오력을 가세해가지고 이것이 탐진치를 만들어. 누구를 끌고 다니면서? 마음을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마음이 동반된 이 작용을 육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얘네들이 안입이 설신 의식이 결국 탐진치를 만들어.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 육식을 달리 뭐라고 표현을 해요? 육적이에요. 육적. 여섯 도둑놈이야. 근데 도둑놈의 근원은 왕은 누구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삶과 죽음의 차이는 어디 있어요? 마음이 내가 있느냐 떠났느냐 이 차이예요. 뭐 여러분들 죽으면 뭐 대단한 거 같죠? 아니야. 마음이 떠나면 가는 거고 마음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별거 한 개도 없어. 마음이 저 길바닥에 누워있으면 춥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마음을 느끼는데 마음이 떠난 놈 눕혀놔봐. 춥다. 나 왜 이렇게 사느냐. 눈물 흘려? 안 흘려. 천오식이요. 육식이 바로 뭐예요?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 눈, 귀, 코, 여, 몸 뜻이 색성량비 족법이라는 대상물을 보고 탐진치를 만들어내. 그래서 이건 좋다, 나쁘다, 뺏어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분별을 해. 분별식이 7식이야. 그래서 좋고 나쁜 거를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그대로 저장을 시켜. 이게 뭐예요? 8식이야. 요걸 뭐라 그래요? 함장이라고 그래. 함축시킨다. 저장한다. 함장식. 요것이 결국 우리가 안다, 모른다, 크다, 작다를 분별하기 때문에 요걸 갖다 뭐라 그러냐? 아뢰야식이라고 그래. 또는 아다나식이라고 그래. 아뢰야식. 그러면 우리가 고통받고 번뇌하고 괴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많은 걸 추구하고 더 좋은 걸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든 작용이 전부 어디에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뢰야식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저장이 돼 있어서.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더 크고 더 좋고 더 행복하고 이런 걸 추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아뢰야식이 우리의 업을 만드는 뭐예요? 근본 원인이 돼.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아뢰야식의 작용을 전부 가지고는 이때 거기에 빠지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가장 잘한 사람이 달마대사고 바로 육조 해능이 그 기능을 해가지고 육조단경이라는 걸 썼어. 그럼 육조단경의 핵심 바로 뭐냐? 무상무주 무념이야. 생각은 있어, 아뢰야식에. 근데 생각에 빠지지 않는 거야. 무주. 생각이 있어서 안주하고 있어.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야. 무념. 기억은 하고 있는데 기억에 빠지지 않는 거야. 이걸 달리 우리가 금강경에서 얘기할 땐 뭐예요? 응무수지 생기시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머물면 한 생각에 머물면 그게 전부 집착의 덩어리가 돼서 고통을 받게 돼. 그래서 응무수지 생기시냐. 오조 홍인이 육조 해능한테 전법을 할 때에 응무수지 생기심을 강의를 했어. 그때 육조 해능이 뭐라고 했어? 본래 청정한데 깨달음이 어디가 있고 종자가 어디가 있고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어.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법통을 준 거야. 그래서 5조까지는 능가경을 했고 6조는 뭘 했어? 금강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응무수지 이생기심을 했어. 바로 이것에 빠지지 않는 걸 뭐라고 해요? 구식이라고 그러지. 구식.
응?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서도 우리 맨날 한다고 그러잖아. 마라 민마라 아마라 몰제 내 해해 이거야. 마라 부정을 더러운 걸 번뇌를 탐진치를 민마라 뒤집어 엎어라. 그래서 다 닦아서 새로 세워라. 마라 민마라 안마라 다시 세워라. 그랬을 때 깨끗해진다. 몰제를 해해. 이게 구식이야. 아래야식의 작용을 전부 뭐예요? 뒤집어 엎어라. 그럼 이미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생각까지 깨끗이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닦아내. 이 생각을 어떻게 닦아내. 그러니까 그 생각에 뭐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 이게 구식이야. 이게 구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공 속에는 뭐예요? 생각도 있고 있어. 그래서 묘유야. 이거를 교정에서는 뭐예요? 쌍차? 쌍조라고 그래. 그러지 않아요? 그럼 이게 다 나왔어. 이게 유식하게 다요. 이게 유식하게 다. 그럼 여기에서 아래야식이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도연기, 진여법계 등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중도의 연기. 중도의 연기는 뭐예요? 있다 없다가 떠나는 거야. 행복하다 불행하다가 떠나는 거야. 죽음과 삶과 이런 게 떠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얘기지. 우리는 하루 살면 하루 죽는 거고 1년 살면 1년 죽는 거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는 즉시 우리는 뭐예요? 죽은 것이고 죽는 즉시 뭐예요? 우리는 그만큼 산 거야. 그러니까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야. 행복이 불행이고 불행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주는 게 받는 거고 받는 게 주는 것이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어치를 하나씩 줬어. 그럼 나는 돈 나갔어. 그럼 내가 손해일까요?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어치 얻은 만큼 뭐예요? 나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그 얻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또 뭐예요? 나눠줄 수 있어. 그러니까 주는 게 뭐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게 주는 거예요. 돈은 감지해가지고 비상금 만들어 놨다가 뭐 TV에도 선전합디다. 뭐 요즘 뭐 설날 해가지고 사파이어 쌍가락지 진주 쌍가락지 해가지고 뭐 얼마 하는데 그걸 사가지고 아내한테 딱 줬어. 비자금을 딱 빼가지고. 그럼 100만 원어치 사줬어. 그럼 100만 원어치 손해예요? 와이프가 100만 원어치 나한테 따스함을 주고 감사함을 주고 반찬이 바뀌어. 표정이 바뀌어. 그럼 이득이요 손해요? 본전이요. 세상엔 이득도 손해가 없어. 본전치기요. 그래서 우린 꽁으로 왔다 뭐예요? 전부 공으로 가는겨.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는 건 전부 내 걸로 착각을 하지. 저 세상 갈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것만 내 거야. 뭐 가져갈 수 있어? 그럼 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 건 전부 도둑놈들이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도둑놈이라 그러는 거야. 육적을 데리고 다녀. 6 도둑놈을 데리고 다녀. 그래서 아이고 저 도둑놈 하면 틀리는 말이 하나도 아니야. 내가 옛날에 아이고 도둑놈으로 스님 제가 뭘 훔쳤는데 네가 눈기 코에 몸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도둑놈이다. 보면 뺏으려고 그러고 좋은 건 지가 갖고 나쁜 건 남한테 주려고 하는 데는 그 자체가 도둑놈 아니야. 그래서 육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도둑놈들이요. 그래서 부처는 뭐요? 인간이고 중생은 뭐요? 도둑놈이고. 그러니까 도둑놈이 안 되는 게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야. 그게 중생성이야. 탐진치에 빠져 있으면 중생이고 세상에 내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치를 알아서 탐진치에 빠지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부처라 그래. 그래서 부처는 애증, 애욕, 소유욕이 없어. 우리는 애증, 애욕, 소유욕이 있어. 부부 간에 대화를 해도 전부 뭐예요? 지가 이득되게 이야기를 해. 이득되게 표정을 짓고. 응? 신랑한테 뭐 부탁하려고 그러면 며칠 전부터 생글생글 괜히 웃어. 반찬이 바뀌고 좋아하지 마. 뭐 사달라고 부탁하기 직전이야. 세상에 공짜가 없어. 다 본전치기. 다. 이득손에 따질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 천수경 할 때도 옴잘해주래든지 싸바가 부린 너와 나 선악 유무 부처와 중생 이득과 손해가 없는 청정함을 깨우치겠나이다 라고 우리가 천수경에서 하는 거야. 천수경 영문도 모르고 백날 하면 뭐야. 뜻을 하나라도 알아야지. 그 얘기요. 그래서
중도와 진여 이것을 바로 깨치려면 심의식이 근본 문명이 아뢰야식을 해결해야지. 아뢰야식을 해결해야지. 그 이전에는 참으로 중도나 연기 불성을 깨칠 수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아뢰야식을 깨끗이 하기 전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우린 뭐 얼마나 닦아야 하죠. 뭘 닦아? 뭘 닦는데 닦을 게 있어? 아, 옛날 동국대학원장 서인길 원장이 불자들한테 그래. 보살 뭐하러 그렇게 절하고 그래? 마음 닦으려고요. 그럼 아, 마음 닦을 게 있으시는가? 얼마나 남으셨어? 이랬어. 그럼 아, 그럼요. 닦아야죠. 그럼 서인길 원장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닦을 게 없어. 뭘 닦아? 마음을 청소기로 닦아? 걸레로 닦아? 뭐로 닦는데? 닦을 거 없어. 근데 우리 불교에서 닦는다 그래. 그럼 뭐 하는 거야? 탐진치를 없애는 게 닦는 거야. 뭘로 없애? 개정예로 없애는 거야. 개정예를 해서 탐진치를 없애는 게 닦는 거야.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는 걸 우리는 끊는다 그러는 거야. 해탈 열반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던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만 없애면 열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뭐예요? 열반이라 그래. 마음속에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열반이야. 그리고 그 이치를 알아가지고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열 안 받으면 그건 뭐라 그래? 해탈이라 그래. 해탈. 그 열반 해탈 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만 없애면 해탈 열반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해탈 열반 한다고 열심히 가서 절하고 빌고 그러지. 절하고 빌고 염불하고 독교하는 게 해탈 열반 되는 게 아니라 업장을 더 뭐예요? 만드는 거야. 뭘 해달라고 빌고 있잖아. 그죠? 그럼 그게 탐욕이 아니야? 탐욕이지. 그럼 없던 업장도 그걸 함으로 인해서 업이 뭐예요? 생겨. 평안했던 마음도 그것으로 인해서 열이 받는 거야. 근데 그걸 뭐하러 하고 있어? 그것도 많이 한 사람 또 목에 풀이 들어가 안 들어가? 요러고 다녀. 참 가소롭지. 가소로워. 자, 그 이전에는 참으로 중도나 인기불선을 깨칠 수 없다라고 했어. 깨치려고 하면 중도를 깨치려면 아뢰야식을 뭐예요? 없애야 된다 그랬어. 아뢰야식을 없앤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을 다 없앨 수는 없어. 단지 거기에 끄달려 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또한 유식학파에서는 생사윤회하는 주체로서 아뢰야식을 이숙식이라고 한다. 자, 이숙식은 무엇일까요? 이숙식은? 자, 신랑이 비자금으로 여러분들 선물 하나 사왔어. 당신 사랑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아, 고맙다. 좋다. 나도 당신 사랑해. 하고 그대로 나가죠. 요건 인과법 그대로야. 근데 내가 그렇게 신랑이 사랑하고 좋은 걸 사다 줬으니까 내일 아침에 우리 신랑 좋아하는 거 뭐 좀 해줄까? 하고 한 생각이 더 나. 그럼 원인하고 다른 결과가 일어나? 같은 결과가 일어나? 다른 결과가 일어나. 원인과 다른 것이 숙성이 되어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아, 내일 아침에 우리 신랑 좋아하는 반찬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일어났어. 사실은 선물 주고 당신 사랑해 했으면 감사해요. 나도 당신 사랑해. 그걸로 끝난 거야. 인과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 내일 아침 신랑 좋아하는 반찬 더 해줘야지. 요건 하나 추가가 돼서 나가지. 요거를 이숙식이라 그래. 이숙식.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한 개의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다른 결과를 만드는 거. 그러면 거기에는 선한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악한 결과가 올 수도 있어. 무슨 얘기냐? 자, 당신 사랑해 하고 비자금으로 선물 사다 줬으니까 고마워요. 나도 사랑해 했는데 한쪽에서는 내가 우리 신랑 좋아하는 거 뭘 좀 해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해. 한쪽으로 저 미쳤나? 여태 바람 피고 쌩 난리를 치더니 이거 뭔 일이야? 웃기고 있네. 죽을 때가 다 됐나? 그리고는 안 해줘. 그러면 원인은 똑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돼? 완전히
딴판으로 일어나죠. 요것도 이숙식이야. 뭔 얘기인 줄 알겠죠? 원인과 상관없이 다른 과보가 일어나는 거. 그것이 이숙식이야. 그럼 자, 우리는 인과에서 자, 선과 악인 악과 있어요.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결과가 일어나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결과가 일어나. 그런데 당장 그 과보가 안 일어나는 게 있어. 그걸 뭐라고 하죠? 선한 결과가 오는 걸 선업이라고 그래. 악한 결과가 오는 걸 악업이라고 그래. 그럼 결과가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걸 뭐라 그러지 우리가? 자,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다른 사람 모르게 해? 그럼 무슨 투표라고 그래? 무기명 투표라. 그럼 업이 어느 누구도 몰라.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그걸 뭐라고 해? 무기업이라고 그러는 거야. 무기업. 자, 예를 하나 들어. 하루도 안 빼놓고 10년, 15년을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 예불을 계속하면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데 10년, 15년 지나면 황소 한 마리 값을 더 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스님들은 아침 예불을 하면 그 정도 벌 수 있으니까 아침 예불을 참여해라 이런 분들 많아. 좀 무지한 자들의 발상이야. 부처님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아침 저녁 예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살아있는 집에 있는 남편 부처, 자식 부처, 아내 부처, 부모 형제, 친척 부처가 부처야. 그럼 아침에 우리 신랑, 우리 아내가 건강이 어떤가, 요즘 컨디션이 어떤가, 왜 고민을 하는가, 어떤 일 가지고 괴로워하는가를 알아서 건강 체크해줘, 마음 체크해줘, 용기도 줘, 힘 좀 줘. 내가 이렇게 우리 신랑한테 대해야 되겠다. 우리 자식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힘 좀 줘야 되겠다. 용기를 좀 북돋워 줘야 되겠다. 자, 요게 아침 예불이야. 살아있는 부처님에게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어제 술 먹고 왔는데 속 괜찮아? 내가 술국 끓여줄까? 요게 아침 예불이야. 저녁 때 오늘 어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요즘 회사가 그렇고 힘내세요. 당신 원래 훌륭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좌절할 사람 아니잖아요. 맨날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저도 도움 줄게요. 내가 부족하게 한 건 뭐고 남편이나 자식이 필요한 건 뭔가를 반성을 하고 저녁 때 계획을 세워서 다음날 실천을 해. 요게 아침 저녁 예불이야. 하루를 계획하고 저녁에 하루를 반성하고 요거를 아침 저녁으로 30분씩만 하면 10년 15년이 지나면 뭐예요? 맨날 계획을 세워서 반성을 하는 사람은 사장이 되고 맨날 탑을 비는 사람 뭐예요? 그 회사에 종업원이 되어서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따까리뿐이 안 돼. 비니까. 그 얘기요. 그 얘기.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나와요? 계속 숙련된 과정에서 쌓이고 나와. 내가 오늘 하루 서너 시간뿐이 앉아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너 시간뿐이 안 자고 노력하는 삶을 10년, 15년 했을 때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10년, 15년 했을 때 결실이 나오죠. 결실이 어떻게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요게 무기업이야. 요게 무기업. 어떤 원인을 얼만큼 쌓아서 만드냐. 여러분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식당 하나 여는 거 되게 빨라요. 회사 그만두고 2, 3개월 지면 식당 하나 뚝딱 만들어. 근데 미국에서는 식당 하나 만드는데 3년에서 5년 걸려요. 메뉴를 하나 정해도 전 세계 3, 40개국 다니면서 메뉴를 맛보고 방법을 배워서 이렇게 해서 해. 집을 하나 줘도 우리나라는 몇 달이면 나오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최하 2년에서 2년 6개월 걸려요. 문턱이 5mm 이상 차이 나도 안 되고 하나하나 다 점검받고 이렇게 해서 해요. 그러면 얼마만큼 내 인생이라는 공사를 하루하루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가 10년, 15년 어떻게 변할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다음에 잘 살고 싶은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근데 어떤 결과가 올지는 뭐예요? 10년, 15년 지나야지 나와. 이게 무기업이야. 무기업.
장사를 해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었다 뚝딱 망했다 이게 아니야. 적어도 식당에서 괜찮을 것 어떻게 하려면 10년 최소한 15년은 해야 돼. 승려들도 수행을 해가지고 적어도 남한테 얘기를 하려면 부처님 말씀대로 20년 이상을 수행을 해서 자격을 얻어야 돼. 20년 이상 장로하란이 돼야 돼. 5년 이상 해서 자격을 딴 사람은 뭘 가르칠 수 있어? 행을 가르칠 수 있어. 10년 이상 한 사람 말을 가르칠 수 있어. 말과 행과 마음을 가르치려면 20년 이상 해야 돼. 그래서 정식으로 제자를 두려면 20년 이상에서 아란이 되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방송들 나온 사람 봐. 14일에서 나온 사람 있고 하루도 수행도 안 해본 사람이 나와서 뭔 스님 하는 사람 있잖아. 그것도 좋다고 듣는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엄청 많잖아. 적어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20년 이상은 수행을 해서 깨달음 얻은 것을 전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20년 이상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뭐요?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야. 그게 바로 무기업이야. 그러면 근본 무명의 주체는 아래아식이라고 그랬어. 그럼 근본 무명의 주체이자 심의식의 가장 깊은 근원인 아래아식에 대해서 해설하고자 합니다. 성철 스님이 이 부분에 맨 나중에 인용한 것은 유식부의 경론이 아닌 선호록에서 발췌한 것인데 저 유식대, 즉 유식종에서 수립된 심식설은 선수행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를 중시한 큰 스님들의 어록에서 얼마간 인용을 합니다. 라고 해서 해신밀경에 있는 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오당이 여설 심의식 비밀지 광해당지 하라 어육 취생사 피피유정 피피유정 중중할세에 혹 재난생 혹 재태생 혹 재습생 혹 재화생 혹 재신분생기하니 어중 최초 일절 종자 심식이 성숙하고 전천화합하여 증장광대하니 이 집순이라. 자, 이 얘기는 간단하게 하면 세상에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서 심의식이 비밀한 뜻을 설하고자 하오니 광해야 너는 마땅히 알아라. 육도의 생사에 있는 저 유정들이, 자 유정들은 뭐예요? 정이 있는 중생들을 유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중생이라는 용어는 불교 용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했죠. 그럼 어디 용어예요? 도교 용어예요. 근데 불교에서 뺏어다 쓰는 거예요. 원래 중생이라는 것은 노장사상이 썼던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인도를 갔다 온 현장 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중생이라고 안 하고 유정이라고 그랬어요. 유정. 그래서 그때부터 유정중생이라고 써요. 근데 중생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유정중생은 정이 있는 중생. 정이 있는, 생명이 있는데 정이 있는 것을 유정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있으니까 전부 육도윤회를 해야 안 해요? 하지요. 열받으면 아귀가 됐다가 중내 산에 싸우면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그걸 왜 해요? 어리석어서 축생이 되었다가 화가 냈다. 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인간이 되었다가 항상 좋게 살아야지 수라가 되었다가 좋은 일 하니까 기쁜 일이 많아 마음이 즐거워. 바로 천상에 나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에서 천상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왜? 마음의 작용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정중생이에요. 유정중생이 아니면 육도윤회 안 해. 저 돌매가 육도윤회 해야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 눈, 귀, 코, 몸 육도윤회 해야 안 해요? 그럼 뭐 때문에 하는겨? 마음이라는 놈 때문에 하는겨. 마음이라는 놈 때문에. 그럼 우리 불교에서 뭘 닦으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마음 닦으라는겨. 그럼 닦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스리라는겨. 그래서 우리 불교법이 무슨 법? 심법. 공에서 공법.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니까 연지법. 한마디로 딱 자르면 우리 불교법은 그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불교가 아니에요. 뭐라면 복을 받는다. 뭐라면 업장이 재앙이 소멸. 그건 불교법이 아니에요. 있고 없으면 없는데. 이때 유정들의 무리 가운데 떨어질 때에 테란스파, 모든 생은 테란스파 사생이에요.
태로 태어나고 알로 태어나고 습생으로 태어나고 화생으로 태어나요. 이 가운데 바로 분신에서 난다. 그 가운데 최초 일체종자 심식이 성숙하고 반복하여 화합하고 더욱 자라나 커지니 두 가지 집수에 의지하느니라. 두 가지 집수는 뭐예요? 집착과 감각을 받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일자는 유색, 재근, 급소의 집수요. 이자는 상명, 분별, 언설, 실온, 습기 집수라. 유색계 중에는 구의 집수하고 무색계 중에는 불구의종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유색의 모든 근과, 유색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물질, 명예, 형상이 있는 거, 이런 걸 따지는 유색이에요. 이런 근과 그것에 의지하는 바로 집수요, 집착이요. 자, 둘째는 상명 분별의 언설과 희론의 습기에 의한 집수다. 뭐냐? 상을 분별하고 이름을 분별해요. 어느 직위, 뭐 어느 모습, 이런 거를 분별해. 이런 걸 집착해. 그래서 더 좋은 걸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오는 건데, 바로 유색계 중에서는 두 가지 집수를 구비하며 무색계 중에서는 두 가지 집수를 구비하지 않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유색계는 바로 뭐예요? 색성량 미촉법 가운데 바로 색성량 미촉법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세계. 무색계는 뭐예요? 그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세계. 그러면 무색계에서는 그걸 가지고 논을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죠. 유색계는 해야 안 해요? 한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색계는 두 가지 집수를 구비를 하고 무색계는 두 가지 집수를 구비하지 않느니라. 집착과 이런 데 빠지지 않느니라는 얘기예요. 광해 차식 영명 아다나식이니 하이고 유차식이 어신에 수축집지곤이라 영명 아래하식이니 하이고 유차식이 어신에 섭수장은하여 동안 위곤이라 광해야 이 식을 아다나식이라고 하나니. 자, 아레야식이기도 한데 아다나식이다라고도 하는데 같이 쓰이기도 하지만 굳이 꼭 분별을 한다면 아레야식은 본래부터 마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레야식이고, 아다나식은 뭐예요? 집착과 감각에 의해서 새로 형성되는 식의 작용을 아다나식이다라고 한다는 얘기. 굳이 구분을 안 되면 결국은 다 뭐예요? 한솥밥이 되는 거예요. 국수에 국물이 넘치면 우동이고, 국수가 짜장을 넣으면 짜장이고, 짜장과 우동이 합치면 짬뽕이 되고, 그러니까 한 그릇이 된다는 얘기요, 다. 그러죠? 면 따로 먹고, 짜장 따로 먹고, 디스코 한번 추나, 섞어서 먹으나, 결국은 다 뭐예요? 한솥밥이라는 얘기요. 이 식이 몸에 따라다니며, 아레야식이라 하나니, 왜냐하면 이 식이 몸 가운데 섭수와 관직계 편안함과 위태로움을 같이 하기 때문이라. 영명위심이니 하이고 같은 차 탔다는 얘기예요. 유차식이 색성량 미촉법의 직집자 창곤이라. 이시 세존육종 선차이설 성활 아다나 시기 심심제하여 아오 범우에 불개연하노라. 일절증자 여폭류하여 공피분별 집유하노라. 또한 심이라고 하니, 심 팔식의 작용이 심이에요. 심이라고 하니 이 식의 물질, 소리, 향기, 맛, 감촉 등을 색성량 미촉법 등을 쌓이고 늘어나게 하기 때문이라. 이때 세존께서 거듭하여 이 뜻을 밝히고자 개송을 설하였다. 아다나식은 지극히 깊고 미세해서 내가 보통 사람들에겐 설명하지 않노라. 일체 종자가 폭포수가 흐르듯하니 저들이 분별하여 집착하여 나로 삼을까 두려워하느니라. 왜 부처님이 얘기를 안 하느냐? 자, 부처님은 기도하고 빌고 이런 사람들한테 법문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미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아무리 법문을 해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저라고 빌어야 속이 편안하기 때문에 법문을 하면 뭐예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을 하면 했지 부처님 법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빌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브라만들처럼 이런 자들한테는 바로 부처님이 법문을 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와 같이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아레야식이나 아다나식에 대해 설명을 하면
비방을 하면 했지 이걸 깨치려고 하지를 않고 믿으려고 하지를 않느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무식에서 심이란 팔 아래하식이고 의란 말라식이고 칠분별식이고 바로 식이란 육의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시무식이란 팔식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곡식 같은 것이 다 자라서 시들면 종자만 남아서 그로부터 다시 싹이 돋아나듯이 유정이 생멸할 때에 사람의 심식도 그러해서 일체의 종자식이 남아 윤회를 하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런데 TV를 보다가 TV에 남편으로 나오는 사람이 뭔 나쁜 짓을 했는데 순간 딱 머리에 스쳐가면 아이고 우리 신랑도 맞아 저때 저랬어 하면 속에서 불이 팍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게 왜 올라와? 그 올라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종자식이야. 종자식. 뿌레기까지 다 없앴는 줄 알았는데 뭐예요?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남아있네. 그 뿌레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육도 윤회를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뿌레기가 없으면 육도 윤회 안 해. 성철 스님이 이랬어요. 어떤 불자가 30년이나 됐는데도 신랑하고 아는 척을 안 한대야. 아니 어쩐 일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자식들 있지 않냐 그랬더니 있디야. 그러면 어떻게 30년 동안 아는 척을 안 하냐. 자식 낳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작은 부인을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밖에 나가 생활하고 내가 쇠가 빠지게 새끼를 키우고 살림하느라고 죽을 고생했는데 내가 그런 놈의 인간을 무슨 쳐다를 보고 생각을 하냐고.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거들떠도 안 본다라고 하니까 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래? 신랑의 본성이 뭐냐고 그래. 본성이. 그 행위는 나쁘지만 본성이 누구냐? 부처와 똑같다. 행위를 탓하지 말고 신랑의 본성만을 봐라. 신랑의 본성은 뭐예요? 원래는 공이야, 공. 근데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됐어. 그래서 신랑의 본성만을 봐라. 본성을 본다라고 하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도 결국 뭐예요? 부처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뭐예요? 옷을 봐. 껍데기 뭘 입었나. 도로 포장을 어떻게 했나. 빠마를 어떻게 했나. 그것만 봐. 얼마짜리 명품을 달고 다니나 끼고 다니나. 차는 뭔 차를 끌고 다니나. 그지? 좋은 차 끌고 다니면 아이고 뭐 어쩌고 나쁜 차 끌고 다니나. 이러고 가짠지. 껍데기를 보지 말고 본성을 보라. 본성. 누구나 다 뭐예요? 본성은 부처야. 부처로 섬기다 보면 부처가 아닌 중생도 뭐가 돼? 부처가 돼. 부처로 섬기다 보면 뭐예요? 중생심에 가지고 있는 나 자신도 뭐예요? 부처가 돼. 그럼 그 집은 무슨 도량? 아미타 극락도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주 신도회장도 하고 했대야. 그 거사님이. 그리고는 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 줬대요. 그리고는 해결이 됐대. 어느 누구든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쁜 일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해. 하지만 그 이면을 봐. 본성을 봐. 왜 그런 일을 하게 되는가를 살펴봐. 원인을 따져봐. 거기에는 똑같이 내 책임도 있어. 나는 잘했는데 너 혼자 잘못한 거 아니야. 그걸 찾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여여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의식의 작용, 아뢰야식의 작용, 남아있는 이 종자식도 다 빼버려야 돼. 그래서 유색으로 된 육근,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 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이런 집착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가운데에 바로 모든 것을 텅텅 비워서 바로 무색계 공안이치를 터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아뢰야식이 아다나식이다 하는 데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성철 스님 100일본 문제 63회차 서울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사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